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내륙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실 골로새라는 도시의 이름보다 골로새는 딱 한 번 언급하지만 라오디게아는 5번 언급합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도 한 번 언급합니다.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회람용으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신전에서 그 신전의 가르침, 우상 숭배의 가르침 때문에 음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핍박받고 그 거짓 가르침에 혼동되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해라. 이 용서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넌 크리스찬 대학에서 예수를 모르는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잘 모르겠지만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한 분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친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쳤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용서하지 않고 자기들은 싸우고 자기들은 다퉈도 교인들만큼은 용서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이 2차 대전 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맞섰던 디트리트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끝내 그 나치 정권이 멸망당하기 3개월 전에 옥중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결국 다시 독일로 돌아가 복음을 외치다 순교했지요. 그 사람이 독일에 왜 돌아갔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용서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용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순간에도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고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싶어한다. 칭찬을 들을 때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고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덧나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용서는 결단이고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일랜드와 영국 간에는 해묵은 감정이 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하지 않아요. 땅을 빼앗긴 거예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17세기 올리버 크롬웰이 저지른 만행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더 훨씬 그 원한이 깊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르완다와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일한 종족인데 나라가 갈렸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두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후치족과 투치족이 서로 싸우다가 40만 명에서 80만 명이 이 단 넉 달 사이에 199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80만 명이 죽였어요. 서로 죽인 거예요. 후치족이 투치족을 죽이니까 투치족이 후치족을 죽였어요. 우리가 볼 때 서로 다른 민족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로 따지면 김씨와 이씨예요. 서로 이웃해서 살던 사람들이 김씨가 우리 이씨를 공격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공격해야지. 서로 싸웠어요. 80만 명이 100일 사이에 죽어갔습니다. 원인은 벨기에가 그 땅을 통치하면서 그 부족 간의 경쟁을 시켰고 증오와 불신을 낳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저 김씨하고 우리는 생리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였습니다. 그 사이에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죽었고 김씨가 이씨를 죽인 그 부모를 죽인 그것을 본 아이들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또다시 우리 부모를 죽인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것, 증오와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슬로건이 딱 두 가지예요. 한쪽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 심판과 청산, 전임 정부 때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 전임과 전전임 정권의 이제 권력을 받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에 의하면 억울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억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통치행위 중 첫 번째 행위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일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통치행위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이 왕궁에서 먹게 하고 아들처럼 키워준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윗과 경쟁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다윗에게 저항했어요. 2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극에서 보잖아요.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결국 숨죽이고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역성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다면 전임 왕족들을 몽땅 다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세속 권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15년 동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울의 손자를 살리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키웠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 손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이 성군이 된 것은 원한의 고리를 끊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저항하고 그를 공격할 사람이 이제 사라졌어요. 왜? 다윗이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여기서 감사는 역시 용서처럼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고단을 푸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안 되고 오해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세차 터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탄성을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그래요. 세차 터널 잠시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차 터널에 내 자동차를 맡겼을 때 이제 제 차는 나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사방에서 소음이 들리고 지저분한 비눗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회전하면서 깨끗이 빨아대는데 그 차 안에 갇혀 있는 그 단 한 1분이나 되나요? 그 시간 동안 3분이나 되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어둠이 임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언젠가 한번 제가 썬루프가 살짝 열린 걸 몰랐어요. 갑자기 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참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 세차 터널 속에 이 물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유리창이 깨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하지 않지만 내 통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차 터널 위에 있는 자동차는 내 통제는 벗어났지만 금방 그 끝나는 지점이 와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깨끗한 새 차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어쩌면 세차 터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자동차와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잠시 내 통제를 벗어나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잠시 내가 힘들지만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통제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서 배웠어요. 잠시지만 아이들은 희낙낙거리고 환호하고 그리고 탄성과 감사와 경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탄성과 경의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비록 더디고 밖에서는 이제 그 오물 같은 그런 비누가 내려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강간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이제 18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구 먹어대니까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볼품없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버리고 도망갔던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딸을 찾아왔습니다. 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이제 하면서 성경책도 갖다 주고 그리고 공부도 하라고 이제 하는데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강간당했던 그 성폭행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폭행을 주제로 한 토크쇼를 인도하면서 그녀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자기는 쓰고 있다고. 여러분, 불행한 의 연속이라고 할 때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감사거리를 3개에서 5가지를 무조건 찾아서 적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이고 사랑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용서보다는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